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51페이지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8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이제 8장에서부터 8장으로 끝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딱 한 다음에 흔히 사람들이 12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 드리면서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9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을 이게 툭 빼버리고 또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뭐 이렇게 삽입된 거다 뭐 이렇게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느 한 말씀도 이렇게 아무 의도 없이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왜 9장에서부터 11장의 그 말씀, 이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거부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다음에, 그것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 이방인에게 가지? 그렇게 됨으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9장에서부터 11장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이 나 개인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자녀 받는 것으로,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이 9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새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이스라엘의 옛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경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9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자인 11장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개인 구원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 구원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에요. 개인 구원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 구원으로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동전은 양면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공동체 구원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 돼? 교회 생활을 잘하거든요. 그래야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하면은 많은 신앙생활을 까먹게 돼요. 한쪽 부분만 우리들이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심지어 얼마나 사탄의 괴계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성도들과 한 몸 된 이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9장 얘기를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얼마나 이 8장의 내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것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있거든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그 5가지 은혜 놀랍잖아요. 또 8장에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은 거절하고 있거든요.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동시에 이 안타까움이 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군에 간 자식이 있어요. 그럼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고 내 자식 이 맛있는 걸 먹지 못하네. 저희 군대에 있는 이 자식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하지 않나.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잘못된 가르침을 하질 않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9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이 한 목숨 죽어서 나의 동족이 정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 앞에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정신으로 이렇게 전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드려요. 그동안 1절부터 8장에 있는 내용이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돼요? 맛보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우리들이 살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믿으세요 하고 끝난 거예요. 용도삼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내 끝까지 이렇게 뭐예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8장까지 정말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데 가족에 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큰 근심과 고통이 나에게 없으면 불신자에 대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하나의 말씀, 특별히 5장이나 8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직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아무 우리들의 감화 감독이 없는 거죠. 우리들이 화요일 날마다 우리 항상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항상 먼저 기도 제목은 바깥에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안의 내용을 항상 기도 제목을 드려요. 항상 화요일마다 뭐 얘기해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들과 그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왜 그래요? 그런 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정말 아무런 그런 비전이나 이런 마음에 애끓는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기도를 화요일마다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듣고 깨닫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열방의 많은 불신자들. 우리 동양에만 98%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거기에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입양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큰 근심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말 이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가? 심지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규칙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 복음에 대한 이런 빚진 자 의식, 우리 1장에 나오잖아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우리 이 새벽에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4절부터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건을 다 갖췄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지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우리가 믿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게.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사실을 4절 6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믿을만 해서 믿었습니까? 믿을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 그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믿을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마다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원정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가 믿을 만한 것은 눈꼽만 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믿었어요. 뭐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돼요. 이 말은 정말 아주 그냥 정말 간절한 모습 가운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특권이 뭐냐 이게. 그게 뭐냐 이게.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한 그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불러주셔가지고 타민족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뭐가 돼 있어요? 양자됨과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입양했다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네. 나의 택하신 족속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자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엔 다 바로 왕의 종이었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자유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웬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또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밖으로부터 구원은 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득도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는 거고 동양에서. 심지어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은 자연으로 왔다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윤회 사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려니까. 그러다 찰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지?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가 브라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부터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와서 또 뭐예요? 모세를 통해 밖으로부터 구원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자됨의 은혜를 갖다가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었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영광이 있었어요. 이 영광이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쉐키나라고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뭐예요? 영광 가운데 정말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함께한 것을 그들은 뭐냐면 봤어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었고 늘 그들에게는 그 영광이 그 쉐키나가 그 안에 뭐예요?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민족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백성의 임재 가운데 늘 있었어요. 이건 큰 특권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약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죠?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만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많은 다윗,
얼마나 에레미야 뭐 많은 언약들이 끊임없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잖아요. 그 많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 언약들을 갖다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계명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끊임없이 두 돌판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외에 많은 울타리 율법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가 있었어요. 여기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뭐가 있어요? 제사제도들 있잖아요.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걸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를 갖다가 완성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짐승이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그림자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약속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많은 약속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받았어요. 심지어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11장에 나오는 그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4절에 있는 많은 것들이 특권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마음에 복받쳐 올라서 감동이 딱 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 받으실 누구시라고 그래요? 누구시라고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이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 여호와 증인들은 뭐 천사 중에서 한 사람 택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하나님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뭐 예언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럼 소용없네요. 왜? 여전히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다 소용이 없네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뭐냐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신약의 주님의 사도들이 다 뭐예요?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을 썼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실 바울 시대에도 믿었다고. 그럼 그들은 누구냐 이게? 그 미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이게.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지만 사라에게 남자만이 약속의 시다. 그죠? 종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리브가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택
택한 백성만 구원받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바울이 쫙 하면서 이스라엘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시대의 자신은 남은 자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남은 자고 그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에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디어 택한 자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함께 누구에게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비전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 얻을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일학교를 나오고 막 해도 믿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조건이 믿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속에 미리 아심 받고 미리 택함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큰 고통과 근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를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 믿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런 구원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넘쳐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